반갑습니다. 우리는 어제 민수기 2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혹시 내 삶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에서 바트허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는 고난의 문제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와 묵상과 실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고난과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 앞에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데이비드 벤틀리어트가 쓴 바다의 문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부제가 있는데요. 그 부제가 무엇이냐면 상처 입은 세계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부제입니다. 이 책에는 바다의 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인도양의 쓰나미와 같이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섬기고 있는데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너져 내리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무너져 내리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완전히 잊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되었죠. 그렇게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날마다 먹으면서도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마치 자신이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교만의 가장 깊은 골짜기로 떨어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만나와 마실 물이 매일 공급되니까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 되어져 버렸죠. 근데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오늘도 숨쉬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사가 멈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은혜라는 것을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는 눈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잠시 멈추어 서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눈앞의 현실만 커져 보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광야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셨죠.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 놋뱀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요, 바라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불평은 감사로, 두려움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마틴 루터는 믿음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끈질긴 응시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있는 일들과 고난과 염려와 어려움들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믿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내 삶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정말로 내 삶이 메마른 광야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그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